주의 것이 되려 하오니 가르쳐 주소서. 주의 뜻을 행키 원하니 도와주소서. 온전히 주의 것이 되고자 온전히 내가 약속합니다. 세상 쾌락 부귀 명예는 정함이 없으니 오베 예수 얻기 위하여 버릴 맘 있네. 온전히 주의 것이 되고자 온전히 내가 약속합니다. 꿈결 같은 세상 영화를 모두 다 버려도 예수 나와 함께 계시면 안위 됩니다. 온전히 주의 것이 되고자 온전히 내가 약속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각자 있는 곳에서 방송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자 앉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걸어왔던 길과 앉은 길과 머무르는 모든 삶이 주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오니 각자의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오직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께 맞추어지고 새로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글라스 리차드 포즈베리, 약 50여 년 전에 미국에서 육상 선수로 활동하였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유명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기록은 참 평범했고 중위권에 있는 선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주 종목은 높이 뛰기였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정면 뛰기, 가위차기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배를 땅으로 향하고 봉을 넘는 방법과 다리를 가위처럼 쭉 찢어서 넘는 두 가지 방법으로 높이 뛰기를 시도하였습니다. 포즈베리는 주니어, 대학, 시니어 시절을 지내면서 자신의 기록이 나아지지 않자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내고자 연구합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한 가지 방법을 찾게 됩니다. 바로 배면뛰기 포즈베리 플롭입니다. 배면뛰기는 배를 하늘로 향하고 등으로 발을 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그 당시에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상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상 지도자들과 동료들 모두 그 방식으로 연습하는 포즈베리를 비웃거나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포즈베리는 꾸준하게 연습을 하였고 자신만의 스텝, 점핑, 그리고 착지까지 완전히 익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올림픽 대표 선수 선발전에 출전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표 선수로 발탁됩니다. 1968년 포즈베리와 육상계의 운명을 바꾸는 경기가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포즈베리는 좋은 성적을 가지고 최종 3인이 됩니다. 그 최종 3인이 되고 그는 마지막 시기에 도약하게 됩니다. 결과는 2m 24. 이 기록으로 금메달을 획득하게 됩니다.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런 방법으로 금메달을 따다니 대단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바뀌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포즈베리 플롭이라고 부르는 이 배면뛰기를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하계 올림픽인 민헨에서는 높이뛰기 선수 중 30명이 그 방식으로 뜁니다.
익숙하고 정형화되었던 방법만 사용했다면 배면뛰기라고 하는 획기적인 방법을 절대로 알아내지 못했을 겁니다. 포즈베리는 게임을 바꾸는 사람이 된 겁니다. 자기가 익숙했던 것을 벗어나 새로운 것을 찾고 어쩌면 그것이 본래 선수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하고 좋은 가치 있는 기술임을 보여준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신앙도 어쩌면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도 우리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어쩌면 소중한 것, 성경이 본래 이야기하려는 것들을 지나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우리는 재림교인이기에 재림에 관련된 이야기들, 재림의 준비에 대한 이야기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어쩌면 그 내용들을 휙휙 빠르게 지나가거나 당연히 이런 거야 라고 정답을 정해두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저는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 주인을 기다리는 종처럼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그 당시에 비추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같이 마태복음 25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주인은 다른 나라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로 이동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중에 하나가 종들에게 소유를 맡깁니다. 소유를 맡길 수 있는 종이라고 생각하니까 믿을 만한 종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어쩌면 주인과 종의 관계가 사장과 고용인의 관계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혹은 집안에 기거하면서 주인과 그 가정을 섬기는 집사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노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관계는 주인과 노예의 관계입니다. 노예는 자유가 없습니다. 노예는 주인의 뜻을 벗어날 수 있는 자유도, 주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어떤 자유도 없습니다. 또한 노예는 소유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번 것들은 족족 다 주인에게 가게 됩니다. 그게 노예입니다. 그런 노예들에게 주인은 지금 뭔가를 부탁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의 노예된 사람이 저와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저녁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그리스도의 노예다운 기도의 제목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을 중심에 둔 제목입니까? 여러분이 회개하고 나아오는 그 모든 삶의 과정이 예수에게 초점 맞춰져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것에 초점 맞춰져 있습니까? 재림의 준비를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가 주인과 노예의 관계임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특별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우리가 본래는 세상의 노예였다고 소개합니다. 하지만 그가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구속하셨다는 건 더 이상 타인의 소유가 아니라 오직 예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 참 중요합니다. 그분과 나의 관계를 명확히 아는 오늘 예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주인이 종에게 맡기는 것들이 있겠죠? 그 맡기는 것은 달란트였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달란트는요, 아마 성경학교라든지 아니면 달란트 시장을 제일 먼저 떠올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연필 2자루에 1달란트, 그리고 공책 한 3-4권에 5달란트 이렇게 했던 일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렇게 달란트를 가지고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은 이 달란트에 대한 화폐 가치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에서는 이 화폐 단위가 큰 것으로부터 이 순서로 흘러갑니다. 달란트, 무나, 데나리온, 아사리온, 그리고 고드란트, 렙돈 순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 중에 기준이 되는 화폐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은 1일 정도 되는 품삯인데 그냥 품삯이 아니라 전문적인 일을 하는 사람의 품삯으로 보아주시면 됩니다. 이 로마 역사가 폴리비우스가 그가 쓴 책에 보게 되면 율리어스 시저가 갈리아, 곧 현재의 프랑스 지방을 점령하러 갈 때 로마의 평민들이 군대에 자원하여 입대하였다라는 기록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평민들이 약속받은 연봉이 225데나리온입니다.
1년 동안 군으로 있으면서 받는 모든 금액이 225데나리온인 겁니다. 그러면 225데나리온이라고 하면 한 1데나리온은 한 16만 원에서 많게는 20만 원 정도의 가치를 지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데나리온을 100배 한 것이 문화이거든요. 문화는 1600에서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문화의 60배가 최고 화폐 가치인 달란트입니다. 약 10억 원 정도의 금액입니다. 엄청 큰 금액이죠. 이 금액은 로마의 고위 관료들도 임의로 집행할 수 있는 이 예산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반드시 황제나 원로원의 허락을 받아야만 할 만큼 큰 돈의 단위가 바로 달란트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노예에게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나요? 그것은 바로 주인이 노예를 그만큼 신뢰한다는 겁니다. 아래 성경절을 보시게 되면 각각의 재능대로 맡겼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누군가는 5달란트를 맡길만 하다, 누군가는 3달란트를 맡길만 하다, 누군가는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길만 하다, 주인이 정한 겁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정한 것 치고는 너무 큰 금액입니다. 자신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여기 나오는 종들처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기에는 너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더구나 이 돈을 관리하기에는 이들의 신분이 너무 미천했습니다. 전문적으로 돈을 관리하는 교육을 받지도 않았고 그저 무지렁이 농부로 살고 있다가 재산을 잘못 관리하여 파농하여 들어온 노예들인데 그들에게 이 엄청난 가치를 줍니다. 한편으론 두렵지만 한편으론 이 노예들이 감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이제부터 주인이 떠나 있는 동안 노예들은 각각 그 달란트를 가지고 행동에 들어갑니다. 먼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노예들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성경에 보면 바로 가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받자마자 바로 나갑니다. 그리고 장사를 해서 이문을 남깁니다. 각각 5달란트, 2달란트씩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종이 있는데 그는 이 1달란트를 땅에 묻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 달란트를 꺼내어 주인에게 다시 반납합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느 종이 주인의 뜻에 맞추어서 일한 사람일까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느 종이 가장 그 당시 생각으로 일반적인 행동을 한 사람일까요? 첫 번째 질문인 주인의 뜻에 맞추어서 움직인 사람이라고 묻는다면 5달란트, 2달란트가 맞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일반적인 그 당시의 노예들이 했을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장사하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땅에 묻어두는 것이었을까요? 이렇게 묻는 이유는 두 번째가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유대 지방에는,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금융업과 상업이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유대 지방의 경우에는 구약에서 고리대금업 자체를 죄악시하였기 때문에 이들은 금융, 상업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농업과 성전에 필요한 제사를 위한 양들을 키우는 목축업, 그리고 성전 기물을 만드는 수공업이 발달했습니다. 반면에 로마는 인도라든지 아라비아에 있는 사치품들을 들여와서 투자하거나 거래하기 위해 금융업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로마인 주인이 이 유대 노예들에게 달란트를 맡겼다고 할 때 유대 노예들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상식적인 행동은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그들은 은행도 없고 금융사도 없기 때문에 땅에다가 받은 재물들을 묻어둡니다. 감추인 보아도 그러한 배경에서 읽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가장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행동을 한 사람이 1달란트, 그리고 무모하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 사람들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청중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결론이 어떻게 날까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그 결론을 이렇게 맺어 가십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잘했다는 칭찬을 듣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사람은 주인에게 책망을 받고 그것을 넘어서서 쫓겨나게 됩니다. 모두가 놀라게 돼요. 일반적인 행동을 했고 상식적인 행동을 한 노예는 쫓겨나고
무모하고 사실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 사람들은 칭찬을 받은 겁니다. 예수께서는 이 모습을 통해서 가르치고 싶으셨던 게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익숙하게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신앙을 하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인 유대의 제자들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분명히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어요. 달란트를 맡기듯 굉장히 소중한 구원을 너희에게 맡겼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가치의 복음과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너희에게 약속하였고 맡겼다는 겁니다. 내가 잠시 떠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너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고이 간직하고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이 주인의 뜻에 맞추어서 움직여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노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 엄청난 사랑과 신뢰를 보여주었다면 종들은 거기에 맞추어서 움직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 지금 주인이 원하는 것은 종들이 주인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움직여주기를 갈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칭찬을 받았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책망과 내어 쫓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재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등감 때문에 땅에 묻어두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을 칭찬한 이유는 그들이 이문을 남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해야 하는 재림 준비의 핵심은 바로 주인의 뜻을 헤아려서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재능대로 나에게 허락하신 말도 안 되는 그 큰 선물들을 적극적으로 선용하고 활용하라고 하는 이야기일 겁니다. 코로나 위기에 이 말씀이 더 절절하게 다가옵니다. 코로나 위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연결성은 끊어졌고 우리가 뻗을 수 있는 손은 자꾸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의 주인이 원하시는 것은 펼치라는 겁니다. 활용하라는 겁니다. 방법을 찾으라는 겁니다. 사회가 바뀌었지 주님이 바뀌신 게 아닙니다. 질병이 찾아와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었지만 주께서 만들어가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는 바뀐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주인의 뜻을 가장 한가운데 두고 살아가겠다고 그 뜻대로 살기를 결심하는 기도 같이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로부터 시작되는 앞으로의 삶이 주 안에서 주님을 향한 삶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